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2장 34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2장 34절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2장 34절의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여 각기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르며 자기들의 길을 따라 진치기도 하며 행진하기도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민수기 2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천국 백성의 영적 정렬을 맞추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부터 민수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출애굽기를 통하여서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에게 원하시는 거룩함에 대하여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저는 본문 속에 들어있는 이 천국 백성이 어떠한 질서를 가져야 하는지 나누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질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려주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이 출애굽부터 지금까지 가나안 땅을 향하여서 진을 치고 행군할 때에 질서가 필요했습니다. 또한 주위의 타 민족에 대한 위협을 방지하기 위해서 진을 이루도록 명령하십니다. 이렇게 역사적인 기록으로 받아들여지는 이 말씀의 내용이 왜 민수기를 시작하면서 왜 우리에게 처음으로 알려주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즉흥적이고 무질서하신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특성이 이 민수기 2장에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사진 자료를 준비했는데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진을 배치한 사진을 보시면서 잘 따라오시면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진의 중심에는 성막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중심으로 이스라엘 모든 백성은 진을 쳤습니다. 성막을 중심으로 레위 지파가 구성됩니다. 동쪽에는 모세와 아론 제사장이 위치하고 서쪽에는 휘장과 막을 담당하는 게르손 자손이, 남쪽에는 성물을 운반하는 고핫 자손이, 마지막으로 북쪽에는 구조물과 성막 기구를 담당하는 무라리 자손이 위치합니다. 이렇게 성막을 중심으로 레위 지파가 먼저 제사를 담당하게 됩니다. 이후로 동서남북 각각에는 이 대표 지파를 기억하시면 좋은데요, 동쪽에는 유다 지파가 대표적으로 이사갈 지파와 스불론 지파를 이끌고, 남쪽에는 르우벤 지파가 시므온 갓 지파를 이끌게 됩니다. 서쪽으로는 에브라임 지파가 므낫세와 베냐민 지파를, 북쪽으로는 단 지파가 아셀과 납달리 지파를 이끌게 되는 것이지요. 후에는 10장에서 이 행군이 어떠한 순서로 진행되어야 하는지도 나타나는데, 오늘은 2장에서만 등장하는 배치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의 진 배치는 나름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세밀하게 요구하시는 이유가 따로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특성을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또 하나님은 세밀하시고 정교하신 분이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특성은 따로따로 나타나지 않고 마치 삼위일체와 같이 다양한 특성들이 하나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이 이스라엘 자손의 진 배치도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세밀하심이 동시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까? 진 배치 가장 중심에 위치하는 성막을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모습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의 본문에서만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통하여서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종종 집사님들 그리고 권사님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면 솔직하게 저에게 상당한 도전이 되는 일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한 가지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목회자의 아들로 태어나서 부모님은 교회에 거의 살다시피 하시고, 저도 집에서 보기 힘든 부모님을 보러 교회로 가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즉 예배 시간은 저에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이기도 했지만 오랜만에 아버지를 뵈러 가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제가 군대 생활을 하게 되고 전역한 이후에 학교 내에서 근로장학생을 하게 되면서 우리 삶 속에 다양한 직장과 근로자들이 있다는 것을 조금씩 알게 되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어릴 때에는 집사님들과 권사님들이 교회 예배 시간에 칼같이 맞춰오시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제가 직접 조금이나마 세상에서 일을 겪어보니까 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 정말 어렵다고 느껴진 것이죠. 각자의 일자리를 마치고 식사할 틈도 없이 지친 몸을 이끌고 성전에 나오는 여러분의 모습이 저에게는 상당한 영적인 도전과 충격을 줍니다. 즉, 사역자만 예배 시간에 최적화된 것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예배 시간에 맞춰서 자신의 모든 생활 패턴을 맞춘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이 민수기 2장에 등장하는 성막 중심의 배치입니다. 성막에서는 하나님께 거룩한 예배가 드려지죠. 이렇게 거룩한 장소를 중심으로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동서남북으로 지키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음성은 무엇입니까? 예배가 우리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배로 이 세상에서 살아갈 힘을 얻고 예배로 세상에서 상처받은 이 상처를 치유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막을 중심으로 살아갔던 이스라엘 족속과 같은 삶일 줄 믿습니다. 그렇게 이 천국 백성은 세상 사람들과 다른 거룩한 백성입니다. 그저 깨끗해 보이고 교양이 있어 보여서가 아니라 예수의 보혈로 날마다 씻김받고 용서받는 이 예배의 시간이 우리 중심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세상과 그리스도인들을 구별하는 참된 거룩함이 드러나는 통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를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배를 회복한다는 말은 예배 시간을 철저하게 지킨다는 것을 넘어서서 예배의 기쁨과 감격을 회복하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들은 예배 시간이 기다려지십니까? 우리에게 주실 은혜와 복을 사모하며 날마다 주의 보좌 앞으로 나오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저는 아직도 종종 지구촌 소망교회에서 사역을 시작했던 초창기를 떠올립니다. 교회 사역에 적응하기도 바빴던 기억보다는 매 예배마다 사모되어지고 기다려지는 그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데, 이전에 넷플릭스라고 하는 이 채널에서 굉장히 유행을 탔었던 프로그램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프로그램의 이름은 흑백요리사인데요, 가장 요리를 잘하는 요리사 한 명을 고르기까지 이 서바이벌로 요리를 계속해서 만들어야 했습니다. 그 중에 심사위원인 이 백종원, 안성재 셰프가 계속해서 심사를 하다가 너무 많이 먹고 너무 맛있는 음식을 계속해서 먹다 보니까 이 힘들어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때의 편의점 재료만을 가지고 한 참가자가 디저트 재료를 가지고 승부를 걸었습니다. 정말 값싼 재료를 가지고 이 밤 티라미수를 만들어 도전하자 이 심사위원이 그것을 먹고 입안이 정리가 되어서 엄청난 칭찬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예배를 준비하고 설교를 전하는 사역자로서 가끔은 요리사와 같은 심정을 느낍니다. 어떤 생각을 가지냐면 2000년 전에 선포된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모든 설교자와 다르게 어떻게 말씀을 전할 것인가 라는 스스로의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 지구촌 소망교회에 와서 흑백요리사와 같은 기분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생각이 들었느냐, 분명 아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이 이렇게도 적용할 수 있구나, 이러한 뜻이 숨겨져 있었구나 라는 깨달음이 들면서 저도 매 주보의 본문을 보며 말씀이 기다려졌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경험이 모두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저 내가 듣고 싶은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어떻게 나에게 적용되어 말씀하실지 믿음으로 기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막을 중심으로 살아갔던 이스라엘과 같은 모습이라는 것이지요. 마지막으로 천국 백성이 예배로의 초점이 맞춰지면 어떠한 모습이 나타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2장 3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여
각기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르며 자기들의 길을 따라 진치기도 하며 행진하기도 하였더라. 아멘. 예배의 모든 초점이 맞춰진 이 천국 백성은 어떤 믿음의 모습이 나타납니까? 한 마음 한 뜻을 가지고 행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삶의 예배입니다. 오늘 본문을 잘 보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다 준행했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또한 모세가 각 지파 지도자들에게 말하는 이 영적인 체계가 깔끔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즉 그 누구도 불만을 가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명령임을 모두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가문에 따르고 길을 따라 진을 치고 행진했다라고 이 민수기 2장이 마무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제목을 천국 백성의 영적 정렬을 맞추라라고 지었습니다. 천국 백성은 그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영혼들을 말하는 표현이 아님을 오늘 본문에서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천국 백성은 누구입니까? 지금 내 상황과 환경이 지옥이라고 할지라도 나에게는 예배가 있기에 천국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 이 세상에서는 절대로 행복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내주하신다면 이 세상이 천국이 되고 행복한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행복한 삶의 주인공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즐거워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연합된 영적인 정열이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규율 속에 힘들게 살아가지만 하나된 순종의 모습으로 천국을 향하여 살아가는 주의 복된 백성이요 군사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에 생명의 멸관이 우리의 것이요 하나님 자녀의 권세가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러한 복과 권세가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공동기도문 함께 선포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천국 백성으로 삼아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삶에서 거룩한 영적 정열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이 예배가 중심이 되게 하시고 예배의 기쁨과 감격을 회복하기 원하오니 말씀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같은 생각, 같은 뜻을 품게 하셔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세상의 즐거움과 거짓된 행복을 분별하여 승리하게 하시고 날마다 주의 빛 가운데 거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